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일 저희 중고등부 어, 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꼭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청년들도 어, 다음 주에 하는데 사실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 시간 날 때면 시간을 딱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 화요일에 갔어야 될 집회를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 화요일에 갔다 와서 그 예수전도단 집회를 신용산교회 7시 반에 가서 예배 드리고 거의 10시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12시까지 은혜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어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독립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 때부터 이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세웠냐면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만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보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라반도요, 이 야곱을 우리 집에 복의 근원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 이 라반의 소유가 점점 불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와 양이 때를 이루었고 이 라반조차도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자기가 받은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 라반까지도 축복하신 것이죠. 라반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너무나 귀히 여깁니다. 근데요, 문제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라반이요, 너무 이 야곱을 복덩어리로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독립한다고 하고 떠난다고 하니까 이 떠나 보내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 복덩어리가 떠나면 안 되거든요. 요놈이 있으니까 복이 계속 굴러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작 당시의 문화로 딸 2명, 그 당시의 문화로 그냥 딸 2명만 시집 보냈는데 어느새 자신의 세력이 그곳에서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복 덩어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독립이 아니라 품삯을 주는 것으로 이제 계약을 다시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먼저 제의를 합니다. 점 있고 아롱진 그런 흠 있는 양들을 야곱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이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그것을 들어주고 그리고 야곱에게 원하는 것들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 라반의 손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손바닥 아래가 아니라 손바닥 위에 있는 거죠.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계약은 야곱에게 재산을 주어서 마치 야곱이 이제 자신이 재산을 갖는다는 건 이제 자주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서도 이제 발언권이 생기고 내 가정에 있어서도 이제 가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죠. 뭔가 그런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만 그렇게 느끼고 라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이 이 라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야곱에게 많은 양떼와 많은 염소를 줘야 할 정도로 그가 열심히 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점있고 아롱진 그런 흠 있는 양들이 원래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마저도 라반은 주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흠 있는 양들, 그렇게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맡겨서 사흘 길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양들이랑 흠 있는 양들이랑 사흘 길, 3일 정도 거리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만나서 교배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그러면 도저히 점 있고 아롱지고 흠 있는 양들은 자연스레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있으면 이 라반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참 복덩어리예요, 라반에게. 그래서 야곱이 복덩어리니까 버리긴 싫고, 또 그렇다고 콩팥을 대신해서 주고자 하지만 많이 주고 싶지는 않고, 영원히 내 아래에서 이 라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고, 내 아래에서 그냥 황금알이나 낳는 거위나 되지 어디 딴 데 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라반에게 있었던 것이죠. 라반의 마음은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참 완악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라반이 얼마나 교묘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그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정말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을까요? 라반은 분명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얼마나 약은 사람입니까? 근데 야곱이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이 라반은 더 교활하고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분명 야곱보다 계략적으로 뛰어났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운행하신 가운데 그 역시도 먼지에 불과하고 그 역시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참 창조의 섭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한 양과 염소 사이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흠 있는 새끼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정당한 보수를 받게 하시죠. 그리고 그 보수가 점점 많아져서 이 야곱이 세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양과 염소가 많아지는 게 왜 세력을 키우는 걸까요? 우리 이전에 아브라함 이야기 같이 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카 롯입니다. 롯. 이 두 사람이요, 얼마나 같이 잘 다녔습니까? 애굽에 가서도 그 힘든 곳에서도 같이 잘 있고, 어딜 가든 기근이 있을 때도 같이 있고, 그들이 항상 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근데 그들이 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죠? 그렇죠. 서로의 양과 염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목자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가 많아도 모두 한 사람의 소유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 만약에 두 그룹이 많아진다. 그러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양과 염소와 재산이 많아진다는 건 그 세력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어서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니까, 복된 사람이니까 이러한 부유해지는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가 양과 염소가 점점 많아져서 같이 있을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이 라반과 야곱이 결국에는 같이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돕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손길이며 도우심이었습니다. 근데 라반에겐 어떻겠습니까? 정말 눈의 가시가 되는 것이죠. 또 라반뿐만이 아닙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먼저 난리가 났습니다. 31장 1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야곱이 다 들리도록 야곱에게 들리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이요. 야곱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정당한 보수를 받는 거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라반의 아들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냐하면 라반은 자기 아빠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소유가 곧 누구의 소유입니까? 결국에는 자기들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 것 뺏어간다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마치 두 딸들을 주면서 아들과 같이 삼으면서 아유 귀한 사위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일 잘하는 그냥 복덩어리인 그냥 외부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라반의 자식들만 그렇습니까? 라반 역시도 그렇습니다. 라반 역시 겉으로는 가족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요, 이 야곱을 외부 사람으로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야곱의 이러한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야곱이 몰래 이렇게 라반이 어떤가 한번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이젠 남으로 보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 내가 잘 될 때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라반이 야곱이 같이 있었을 때 내 재산을 불려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하고 너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야곱이 잘 되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안색이나 행동이 전혀 내 품의 자식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귀한 손님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아가는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야곱뿐만 아닙니다. 라반은요, 자신의 딸들 레아와 라헬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31장 14절에서 15절을 살펴보면요.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야곱뿐만 아니라 이 딸들에게도 냉랭했다는 겁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자식이지만 품을 떠나려고 하니 야곱과 연관된 모든 자들이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게요. 단순히 이게 관계적인 일이냐는 겁니다. 단순히 장인어른과 이 야곱과의 그 관계적인 일이냐, 그 서로 간에 뭔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감정이나 이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떠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땅에 거하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거주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있지만 그 복에 눌러 앉아서 라반의 그 세력 안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야곱이 그가 조금 더 잘 되고 나아지니까 라반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의 영향력 아래 이 야곱이 자라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싫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이 라반의 품을 떠나도록 이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 것이죠. 그에게 많은 양떼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가라입니다. 너가 여기서 평생을 거주하고 이곳 거주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명한 그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베트, 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가 꿈에서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돌아가야 되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왜 베델을 언급하십니까? 사실 이 베델은 그 광야길 가운데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언급하시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너가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며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지껏 그래도 잘 지내고 있던 라반과 야곱의 관계 가운데 불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의 관계를 나누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곳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한 편안한 둥지를 흩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라반의 영향력에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의 집에 정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곱과 아내들 그리고 그 자식들은요, 이제는 그곳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라반의 영향력 가운데서 수십 년을 살다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들고 무엇을 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서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셨다라고 했는데 좀 뜬금없지만 그럼 한번 심리 테스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한 개만 들고 나올 수 있다면 무엇을 들고 나오겠냐라는 것이죠.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1번 비싼 옷, 1번 비싼 옷, 2번 가족 사진, 3번 귀금속, 4번 통장, 5번 비상식량입니다. 비상식량.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번 한번 선택해 보세요. 비싼 옷. 2번 가족 사진. 3번 귀금속. 4번 통장. 5번 비상식량입니다. 우리 부끄러우니까 손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냥 속으로만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비싼 옷을 선택한 당신. 자신의 인생을 가장 먼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가족사진. 이 가족사진을 선택한 당신. 당신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3번 귀금속입니다. 이 귀금속을 선택한 당신.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4번입니다. 통장을 선택한 당신.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거나 복권 1등에 당첨되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자, 5번, 마지막 5번. 비상식량을 선택한 당신. 큰 욕심 없이 소소하지만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속으로 잘 보셨나요?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웃자고 한 심리 테스트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로 선택할 게 없는데, 왜냐면, 집에 비싼 옷이 없는데, 또 2번 보니까 굳이 가족이 있는데 가족 사진을 들고 올 게 뭐야. 가족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 사진도 그렇고, 귀금속도 우리 집에 뭐 그렇게 있지가 않은데, 그래서 요새 통장 은행 가면 만들어주고 핸드폰에 다 있는데 그거 뭐하러 들고 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먹을 걸 들고 나와야겠다. 5번을 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뉴스에서도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죽는 이야기도 뉴스에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이 같은 상황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그 순간에 끌 수 없을 만큼 큰 불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뭔가 해야만 한다면, 뭐 하나만 가져고 나와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또한 이게 단순히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현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라반과 야곱과의 이 관계, 갑자기 불붙는 듯한, 갑자기 서로 섞일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관계 가운데 이 불꽃이 타오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와 너무나 귀한 사람들, 나와 너무나 좋은 사람들, 또한 같은 교회 성도, 아니면은 또 가족, 누군가와 갑자기 결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불꽃이 타오른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라헬은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손에 들고 나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이들이 그냥 인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도망치듯 쫓겨나듯 결국에는 이 라반과 헤어지게 되는데, 그 급박한 순간에 들고 온 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무엇이냐면요, 집안의 수호신입니다. 남자가 서 있는 모양을 한 작은 우상입니다. 당대의 통속적인 신앙은 이러한 드라빔을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라헬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수호신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 목숨 걸고 이걸 들고 왔을까요? 또한 라반은 이 이후에 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7일을
막 추격하는데 죽자 살자 잡아들이려고 자신의 형제들을 끌어모아서 7일 동안 그 가는 거를 쫓아가서 잡아내는데, 근데 그 정도로 할 만큼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냥 하나 더 깎아 만들면 되잖아요. 그 우상 그 만드는 거 깎는 사람한테 아니면 구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누지 문헌을 살펴보니까 드라빔은 종종 재산권이나 집안에서의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집안을 차지하는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은 결국 이 자주권 또한 이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 라헬이 자기 집안의 드라빔을 갖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 귀경길에 올랐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남편과 또한 자신과 또한 아들들이 더 이상 우리는 라반의 종이 아니다 라는 사실과 또한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정당하게 차지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이죠. 라헬은 이 급박한 순간에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라반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는 독립하고 이제는 우리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요, 이건 라헬의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단순히 라헬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막상 드라빔을 훔쳐오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 형제들을 모아서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불같았던 이 관계가 이제는 용암이 되어서 흘러 넘치기 직전입니다. 이젠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오히려 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이죠. 이 드라빔을 훔친 것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 간의 이 갈등과 이 관계 가운데 때로는 이게 라헬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관계 가운데 그 급박한 순간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이 관계와 갈등 가운데 드라빔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것을 따지고 싶어 하고 현실로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돈으로 아첨하는 것으로 수많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드라빔을 통해서 이 갈등을 풀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갈등, 이 관계 가운데 불을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상황과 환경은 죽도록 일했는데 뭐 어떤 하나도 임금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고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결코 같은 가족이 아니라 남남처럼 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 좀 독립하려고 하니까 거대한 세력이 나를 막는 것처럼 보이고 이 모든 나의 안락함을 무너뜨리고 흩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근데 이 모든 것이 상황과 환경이 갑작스레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안락함의 둥지를 흩으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라반의 분노의 칼끝이 야곱에게 다다른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현실적으로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내가 옮겼다. 너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은 평화의 조약을 세우게 됩니다. 극적으로 이 관계 가운데 화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로 이 돌무더기를 세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여갈사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어입니다. 여갈사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증거의 돌무더기. 우리가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증거로 삼자. 너랑 나랑은 이제 더 이상 서로 문제될 거 없는 사이야. 서로 좋게 헤어지자라고 지금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복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똑같이 그 앞에 있을 때는 말로 여기 여갈사두다 말고 길르앗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갈르엣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야곱은 정말 그의 속마음은 미스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바가 무슨 뜻이냐면 지켜보다, 지키다, 파수대, 망대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49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4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관계를 살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개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참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보다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저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사람 사귀는 게 어려워지는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 섞이는 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게 이처럼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따져서 너는 이거, 나는 이거, 그리고 어떻게든 내 편 만들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 사람과 완전히 헤어지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자꾸만 약아지는 모습들이 때로는 저의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49절을 보면서 저는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정말 내가 갈등이 있는 사람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내가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사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주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 관계들을 풀어내야 되진 않겠는가.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중보하셨습니다. 결코 옳은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풀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도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도 제가 돌아보면은 참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지. 결코 우리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무너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미스바를 생각하시면서 나와 너 사이를 하나님께서 살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